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우리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자가 되고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큰 은혜를 입었는가에 대해서 정말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시인데 이 시 속에 그냥 시로서 끝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상 그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 이 구약 시대에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참 놀라운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도 오기 전에 무슨 복음이 사실 성경 전반에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녹아져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은 정말 비밀의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밀을 꺼내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더더구나 정말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그 본문의 46편 시인데요. 고라자손의 시라는 표현이 있죠. 고라자손이 시를 썼다는 거죠. 고라자손 중에 누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 성경에서 고라는 누굽니까? 고라 할 때 생각나는 것은 불순종.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를 따르고 가야 되는데 고라 자손과 그 레위 지파가 충동질을 해가지고 많은 두령들을 함께해서 대적을 했죠. 그래서 유명하죠.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렸잖아요. 고라 자손, 고라 그 사람들을 그 레위 지파와 그 따르는 사람들을 일당들을 전부 다 땅에 매몰시켜버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라 하면 여기 완전히 불신앙의 상징하는 건데 오늘 시편에 보면 놀라운 것은 그 자손들이 살아남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런 교훈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조상들이 불순종의 참 그 대명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되는 그러한 자손, 형편없는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자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쓰임을 받는 귀중한 존재들이 됐어요. 고라 자손의 시가 여러 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46편은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우리들이 꼭 즐겨 묵상해야 될 그런 책이 구절이 아닌가 그런 시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 관심사가 무너지거나 어떻게 했을 때 정말 패배가 우리에게 망했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우리 가장 큰 문제는 이 두려움이 생기냐 안 생기냐로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시장의 그러한 저기 때문에 저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자살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치 기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도래했을 때 그걸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가장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사회학자는 생존 문제가 첫 번째 문제다라고 말하죠. 첫 단계가 생존이죠. 생존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된다.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차차가 단계별로 밟아가지만 생존이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연구한 저희가 있죠. 그런 것처럼 생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그런 분이라.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이 생명의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생명의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새롭게 하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일을 추구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시적 표현이에요. 시적 표현이지.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이 파도처럼 땅이 지진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겪게 되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이 두려움이 먼저 찾아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 난 죽는 건가? 끝인 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들 두려움. 정말 심각해지죠. 그렇게 될 때.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목표고 꿈이라는 거예요.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그냥 현상일 뿐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러한 현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계획이라. 우리는 이제 좁은 안목으로 볼 때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예를 들면 그래요. 그냥 나무가 자라나갈 때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이 폭풍 맞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무가 잘 자라려면 폭풍으로 맞지 않아야 되고 서리도 내리지 말아야 되고 햇볕도, 따가운 햇볕도 좀 주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잘 자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려면 그냥 그 창고 속에 화분처럼 자라게 하셔야 되는데, 그럼 잘 자랄 것 같죠? 건강할 것 같죠? 벌레도 하나도 안 쓸게 하니까 잘 자랄 것 같죠? 연약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햇볕도 받고 폭풍우도 받고 정말 벌레들의 공격도 받고 그냥 수많은 그런 폭풍우를 받은 나무는 잘 자라요. 견디고 튼튼하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요. 우리에게도 그런 견뎌내고 이겨내고 한 그러한 우리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큰 열매,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게 목표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거예요. 그거는 원래 우리가 염려할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밑바탕을 깔아놓으시고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그거지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두려움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볼 때 이게 문제가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두려움이 떠나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한 시내가 성소를 기쁘게 합니다. 요즘 정말 이상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지금 두려움을 살게 하시는데 한 시내가 성소를 기쁘게 한다. 이 내용과 무슨 연관성이 있겠나.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정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뜬금없는 말이죠. 우리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신다는데 연관성이 굉장히 있겠죠.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한 시내, 이것은 그 시적 표현이에요. 사실상 이 가려져 있고 한 시내가 도대체 무슨 시내인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한 시내에 흘러서 우리들에게 죽음으로 두려워져 있던 모든 땅에 보혈의 피가 흐르자 성령의 생명의 생수가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못해. 논리적으로 말하면 죄 있는 인간에게 생명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시내를 이루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넘침으로써 우리에게 있던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넘쳐지는 그것을 시적 표현으로 한 시내가 성소를 기쁘게 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소라고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건을 두고 이 시적 표현을 한 거예요. 문학적인 비난을 쓴 거죠. 그렇습니다. 성소를 기쁘게 할 만한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돼요. 바벨탑을 쌓았지요. 인간이 하나님 기뻐하시던가요? 무너뜨리잖아요. 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세우는 그 세우심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없어요. 건축물이. 온전하신 성소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분의 한 행적을 들여다보면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에게 있던 생명 다 쏟아부으셨다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이 그냥 흘러버리고 묻히는가 했더니 그것이 죄 없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죽음을 사라지게 하는 땅에 떨어지자 땅이 죽어있던 땅이 다시 생명이 움트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도 일종의 흙에서 왔잖아요. 인간도 흙입니다. 사실은 본질이. 그 흙에 피가 뿌려진 거예요. 죄 없는 죽어버린 이 땅이 죽어버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자 생명이 다시 제대로 원래 상태로 돌아서게 됐던 거예요. 그것을 운유적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한 시내가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런 말을 새벽 기도로 막 오인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이것도 새벽이라는 것은 새 하늘을 여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땅도 사실은 다시 회복되어 있어요. 사실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이 죽어있던 땅에 생명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이 땅 또한 사실상은 법적으로는 살아있는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법적으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 법 적용이 돼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적용이 안 돼요. 믿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소리를 내고 자기 소리를 내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지만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세계에 종전을 선언하셨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죠. 세계 어느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가요? 유독 우리나라만 전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종전 후보도 빨리 해야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하나님의 뜻도 종전 선언입니다. 종전 선언에 있어요.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전쟁을 끝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전쟁을 쉬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8절부터 보시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시도다. 왜 우리나라에게만 유독 전쟁 중으로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전쟁에 대한 이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정말 깨닫기가 쉽다는 거예요. 전쟁 상황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쟁을 쉬게 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전쟁을 쉬게 하시는 것이 꿈이에요. 우리에게도 전쟁 중이라는 영적인 전쟁, 이 전쟁을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데 이미 전쟁은 이겨놓은 상태예요. 사실상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대장 대 대장끼리의 승부가 이미 끝났어요. 대장이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이미 그 전쟁이 대장끼리 끝났기 때문에 쫄개들의 그 잠깐의 이런 전투는 잠깐일 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상. 창세기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을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거는 치명적 상처가 아니에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치명적 상처를 의미해요. 이것도 문학적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는 죽어주시면은 발 뒤꿈치의 상처와 같은 그 상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다시 영광의 자리로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치명적 사건이 되어서 무지한 피를 흘린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단은 이 잘못이 있어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한 피를 흘렸어요. 사단은. 그 죄의 형벌이 거기에서 드러났어. 그래서 치명적으로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서 사단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치명적 사건이 십자가는 발뒤꿈치를 무는 사건과 연관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사건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전쟁은 이미 예견됐어요. 승리가 창세기 때부터. 최초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이미 승리는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전쟁이 거의 끝나갈 상황이에요. 이때는 전쟁이 승리 선언만 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함께 공중 재림으로 해서 함께 있을 때 선언이 있어요. 승전의 선언. 그 선언이 남아있어요.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의 끝나가는 무렵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이제 하나님은 전쟁을 그래서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전쟁을 쉬게 하는 계획이 세우셨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를 이끄시고 모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던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여기 시편에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7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는 이 시간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주님의 계획과 또한 꿈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려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셔서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없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